기도가 감사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범하는 죄 두 가지. 거짓말하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언어로 짓는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로 참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감사와 거짓말 중에 더 많이 짓지 않는 죄, 그것은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감사가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감사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교회의 절기는 오직 감사절만 2번입니다.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감사를 강조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이 땅에서 예배만큼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이 구절을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이 땅에서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멈추지 말고 기뻐하라.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멈추지 말고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아멘. 왜 멈추면 안 되죠? 왜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하죠. 기분 나쁘면 화내고 욕하고 기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삐치면 기도가 안 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에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건 내가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건 내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10년 믿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배웠던지 못 배웠던지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던지 안 했던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마음만 결단하면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마음을 잘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잘 먹으셔야 돼요. 마음을 자꾸 빼앗기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예배 맨 앞에 항상 이 부분을 잡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 풀려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잡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왜 감사가 맨 마지막일까요? 왜 감사가 맨 마지막일까? 우린 지난주 수요일날 이것의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마지막인 것은 감사는 그냥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감사는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감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감사가 만들어진 첫 번째 원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때 감사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 기뻐하라고요. 무엇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감사의 조건이 있죠.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할 이유, 너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감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쁨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오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나를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이에요. 오늘은 두 번째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기도할 때 영적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고요. 왜 그럴까? 왜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죠? 감사의 본질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육의 눈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나 감사는 영적인 영역이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며 영적인 사람이 되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영적인 눈으로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와 감사가 항상 짝을 이룹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큰 소리로 읽으며 선포해 보시죠. 시작. 아무것도 연단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염려와 근심은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와 근심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면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 많이 하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있죠. 이런 사람 있죠. 기도 많이 하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 많이 하면 영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감사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매우 간단한 거예요. 그 기도가 육적인 것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다 같은 기도는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멘. 물질적인 것, 이 땅 것에 우리가 치우친 기도를 한다면 우리 감사 빼앗깁니다. 기도 많이 해도 빼앗깁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 외에 빌립보서, 빌레몬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공통점이요. 그렇죠.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썼던 편지가 여기 4개예요. 근데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바울은 감옥에서 보낸 편지들의 앞부분에 항상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다른 말씀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멘. 이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옥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오히려 기도를 부탁하는 것 아닌가요? 인생에서 감옥 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기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바꿨습니다.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기도예요. 영적인 사람은 상황에 따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다고요. 그랬더니 감옥에서도 감사가 넘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감옥과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감옥과 같이 꽁꽁 갇혀있고 사방이 둘러싸여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우울함과 아픔과 힘듦이 있으십니까? 기도부터 하지 마십시오. 먼저 기도하세요. 내가 먼저 기도하면요, 옆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할까? 은혜 받아서 같이 해줍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 기도만 부탁하는 습관이 있어. 근데 본인은 안 해. 본인은 안 해. 아니요. 뛰어넘었어요. 내가 기도자가 되면 다 바뀝니다. 이처럼 감사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크기와 깊이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이 말씀에서 여러분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기도는요, 감사를 깨워줍니다. 기도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깨어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그냥 기도가 아니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면 감사가 될까? 감사가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계속 기도하면 깨어납니다. 그래서 신기합니다. 왜 기도할 때 감사가 살아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기도가 감사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를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와와 감사하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압니다. 여기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건 모두 기도의 4가지 방법이에요. 4가지 기도의 방법이에요. 간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매일 일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대화, 하나님 인정해 주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도고는 중보기도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 감사도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로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여기 기록된 것 중에 여러분은 어떤 기도 많이 하세요? 간구에 치우쳐 있으십니까? 혹시 아무 힘없이 그냥 기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무엇이 보십니까? 이 말씀에서도 무엇이 보이시냐고요? 중요한 원리가 여기 담겨 있죠. 기도의 마지막은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기도의 마지막은 감사가 되셔야 됩니다. 그 예가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의 내용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늘 가셔서 시편의 내용들 한번 보세요. 시편의 내용들의 상당수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또 원수를 만났을 때 괴로워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중에는 찬양하는 시.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의 시편의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죽겠다, 힘들다, 이게 뭐냐,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죽여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맨 마지막, 항상 시편의 마지막은요 감사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은요 시편을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한 것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아도 그 기도의 끝은 감사로 마무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하소연을 하고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는 항상 감사로 마무리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로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권장이 지키고 살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비방이 걸려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내 하나님으로 하루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일어서서 북쪽을 향해 바라보며 기도를 하죠. 그 근거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기 조서는 왕의 법령이 적힌 이 공적인 문서를 말합니다. 그럼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일까? 이 말씀의 배경은 다니엘서 6장 7절을 보시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바벨론 왕 외에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절하거나 예배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됩니다. 이 법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다니엘이 총리였습니다. 바벨론이 총리였는데 이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흠을 찾았는데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 찾아낸 것이 습관을 하나 찾아냅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더라. 하루에 3번 공개적으로 기도하더라. 창문을 열고 기도하더라.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간신들이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30일 동안 요 안에 걸려들겠지 해서 바벨론 왕 외에 엎드리는 사람을 죽이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허락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6장 10절 말씀, 이 말씀, 여기 말씀 보시면 그래서 다니엘이 이와 같은 조서가 도장이 찍혀서 발표가 됐는데도 그는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내 나라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루 3번 창문을 똑같이 열고 공개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정말 놀랍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감사했어요. 그럼 뭐가 감사하죠? 이 상황이 뭐가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뭐가 감사하냐고요? 사방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감시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뭐가 감사하죠?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불법인 세상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뭐가 감사하냐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왜일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우연이 되고 어쩌다가 되고 재수 없어 된 것이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죽음을 앞에 두고도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가 감사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면 우리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을 당한다는데 그 말세를 이끌고 말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말세의 고통을 끌어내는 사람들 그 중에 한 부류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감사하지 않아서 지금 고통당하는 거 없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서 고통당하는 것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말세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말세 심판받습니다. 감사는 영적인 거예요. 기도가 감사입니다. 아멘. 말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당연히 감사 못하죠. 말세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면 그 말세에 통과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당하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시험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드십니까? 혹시 감사 빼앗겨서 그런 건 아니에요? 참 감사하지 않으세요?
참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감사를 빼앗기고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과 원통함, 결국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그대로 나오고요. 물어볼까요? 가장 최근에 여러분은 감사원금을 언제 드리셨습니까? 근데 다시 짚죠. 정말 감사해서 드리셨어요? 종교생활로 감사원금 하시는 분 계시죠? 원래는 감사원금이 아닌데 헌금 돌려받기 하다가 감사원금 그 주에 하게 된 거 있으십니까? 감사원금의 감사의 내용, 감사의 기도와 고백 담아서 올리십니까?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똑같은 말씀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어 말고요. 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 성경에 제일 많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고 영원함이로다. 이게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시편, 역대기, 예레미야, 이스라,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똑같은 구절이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인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습니다. 내가 죄와 불순종으로 주님과 멀어져서 당하는 고난이지 주님은 우리를 아프게 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여러 개의 헌금 중에 의무감으로 드리는 감사헌금, 그런 건 내지 마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감사헌금으로 거짓말합니다. 감사가 없는 감사, 보이기 위한 감사, 감사의 내용도 없는 감사, 이 같은 감사헌금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앞의 내용을 반복하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짓는 죄가 거짓말과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서 더 많이 짓는 죄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날마다 감사가 쌓여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서 전기의 혜택이 없이 살아가는 20억 명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집에 수돗물이 나온다면 세상에서 꾸정물 마시는 10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억이요, 10억. 그들보다 감사한 거죠. 하루에 1,000원 이상 내가 쓸 수 있다면 하루에 1,0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12억 명의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감사한 거죠. 은행에, 그 다음에 지갑에 조금이라도 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8%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집에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있다면, 여러분, 사람이, 오늘 지구상에서 사람이 5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습니다. 5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어요. 집에 먹을 것이 있으면 이들보다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글을 읽을 줄 안다면 글을 모르는 2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다시요. 기도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멘. 감사하는데도, 기도하는데도 감사가 안 된다?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돌아보세요. 어떤 것이 진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평소와 똑같이 다만 감사헌금 봉투에 돈 얼마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몇 년 동안 때우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런 습관을 갖다 버리십시오. 감사절에 감사 없이 끝내는 그 죄를 오늘 지으셨습니까? 추수감사주일 감사절입니다. 벅차게 감사하셔야 돼요. 올해 최고의 감사. 감사절은요, 하나의 최고의 감사의 꼭지점을 찍는 날이에요.
그렇게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다시 감사하세요. 기억하세요. 우리 자녀들 부모들이 감사하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내 부모 감사한 모습 다 보고요. 나중에 걔네가 똑같이 할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감사는 영적인 겁니다. 감사는 믿음만큼 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받으며 세움을 받아 우리를 받은 대로 믿음의 뜻에서 감사하며 지혜하라. 아멘. 감사는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하는 겁니다. 감사 흔들리십니까? 그래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나의 실질적인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감사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지 세상을 향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감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감사의 문제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감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면 정말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영이 건강하면 모든 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로 다시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할 것이 주변에 쌓여 있는데도 기가 막히게 원망할 것만 찾아서 불평했던 우리의 삶,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오는 이 과정, 주일 예배, 그것도 감사절에 이 교회에 오는 과정, 예배 드리려고, 감사 예배 드리려고 교회는 그 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원망, 불평, 짜증이 있었습니까? 감사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서 만들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그만큼 우리의 삶이 원망과 불평, 짜증이 가득한 인생으로 수년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이 다 끊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 기도하는 자들로 바꿔주시옵소서. 말씀 수십 년 듣고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하지 않아 영적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빼앗기는 것, 머리로만 예수하는 그 같은 삶, 합리적인 게 예수 믿었던 삶, 기도하면 영적인 것으로 그 모든 걸 뛰어넘어 이 영적인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놓쳤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의 예배가 아니라 기도를 점검하고 예배 드리는 태도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점검하며 각 가정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가정들로 다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가 감사함을 기억하며 아멘.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습관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분량을 채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채워진 것이 그 삶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기도를 채워나가며 영적인 사람들로 새롭게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